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70쪽에 있습니다. 성경책 시편 뒤에 한 가운데쯤 있거든요.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길지만 줄거리가 내용이 있는 거니까 들으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에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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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만 감사합니다. 당신은 풍천교회의 축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입니다. 제가 주중에 인터넷으로 다른 교회 예배를 한번 몇 교회를 훑어봤습니다. 봤더니 목사님하고 또 교회 장로님, 중직들과 뿐만 성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녹화해가지고 화면에 띄워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보니까 막 설교하고 찬송하는데 소리를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소리가 한 10명도 안 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교회 예배당 안에는 목사님과 소수의 장로님이나 소수의 직분자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가 보다 그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참 우리 교회는 복되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서울 경기도권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해서 행정명령대로 그렇게 하지만 아직 지방은 그렇지 않은 곳도 많죠. 특별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더욱 코로나로부터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안정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얼굴 마주보고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런 행정명령은 없지만 기왕이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권고죠. 그러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훨씬 규모가 작고 또 외부 출입이 많지 않은 시골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찬양대 예배 찬양하는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 있죠. 한번 봐보세요.
한양대원들이 참 이뻐요. 마스크로 얼굴 절반을 가려서 이쁘게 보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예뻐요. 참 감사해요. 오늘 또 지휘자가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 잠깐 집에서 쉬도록 했어요. 그래서 지휘자 없이 찬양하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태풍의 소식이 있습니다. 태풍이 올 때 지난 태풍도 열심히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분들 기도하는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야 태풍이 오는데 기도한다고 되겠냐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다와 파도를 잠잠나갈 때 잔잔케 되었거든요. 저도 믿음이 어렸을 때 작았을 때는 태풍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줄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건 자연의 현상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이 좀 자라고 나서 그렇구나. 자연 만물도 통치하시는 분이 내 구주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안에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사를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권세, 구할 수 있는 권리, 자격은 내게 주어졌고 그리고 응답의 권리는 하나님께 있으니 믿음으로 제한하지 말고 믿음 그릇만 된다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구나. 그래서 태풍을 위해 기도하고 풍랑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태풍이 여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했겠죠. 그래서 태풍이 작아지고 소멸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가고 또 하나가 오는데 이번엔 우리나라 관통한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 농사 지었고 가을에 추수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관통하면 큰일 납니다. 기왕이면 저 별로 안 이쁜 나라로 흘러가게 하시고 오른쪽으로 조금만 지나가면 아니면 하나님 소멸되게 하시고 작아지게 하시고 힘을 잃게 하시고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서 바로 TV를 틀었어요. 태풍이 방향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그런데 저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태풍을 조금 틀으신 것 같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그네로 태풍을 틀게 하시고 잠잠케 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저희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참 기도가 중요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역사학자는 소돔과 고모라가 화산이 폭발해 멸망했다, 지진이 생겨서 멸망했다, 자체적인 어떤 싸움으로 멸망했다,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유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내려서 멸망되었다. 우리는 역사를 보는 관점이 과거에는 인본적인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 사람 중심으로 역사를 봤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은 이유에는 모든 역사의 주권, 주관, 역사의 흘러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깨닫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준행함을 통하여서 역사 가운데 진노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은혜로 말미암아서 형통되는 축복을 나 자신과 가정과 나라, 민족이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요 외국말이에요. 어떤 외국어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쓰신 외국어예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나오는 오늘 읽은 내용인데요.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벨사살의 아버지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임금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은 엄청난 제국을 건설하고 그리고 정말 이 바벨론에서 정말 최고로 그 당시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의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죽은 이후에 이제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모든 신하들 귀족들을 불러 모으고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궁궐에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엽니다. 요즘도 1000명이 모여서 잔치할 수 있는 공간은 그런 큰 집을 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힘이 있었으면 1000명이 모여서 잔치하기에 부족하면은 그런 궁전을 공간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성대하게 잔치를 여는데, 그런데 그들이 잔치를 열면서 무슨 짓을 했냐면 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금그릇, 은그릇, 하나님께 예배해서 썼던 그런 기구들을 다 뺏어왔는데 바로 그것을 술잔으로, 그것을 가지고
우상에게 제사드리는 제물의 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잔치를 열면서 자기들의 신이 최고고 우리가 믿는 우상이 최고고 그 우상이 참신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전 기물로 술을 마시고 부어라 마시라 잔치할 때 어느 순간 그 왕의 눈앞에 있는 정명벽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니 형상은 없고 손만 나타나니 거기에 글씨가 써지는 것입니다. 그 글씨를 보고서 임금이 넓적다리가 녹는 것처럼 두 다리가 후들거리며 사시나무가 떠는 것처럼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환한 불로 밝히는 그 궁전 그 안에 사람의 손만 나타나는 그 손 같은 것이 글씨를 쓰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읽을 수 없는 언어를 써놓고 그 손이 사라져버렸어요. 너무나 왕이 놀라서 그 글을 해석하고자 모든 학자, 모든 술사들,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 글을 읽게 했지만 아무도 그를 읽을 수도 없고 읽지 못하니 해석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잔치 자리는 싹 식어져 버리고 잔치 자리가 두려움과 공포와 놀라움의 자리로 바뀌어버렸어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됐어요. 그때 여왕이 와서 벨사살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부르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왔던 느부갓네살 당신의 아버지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니엘 그는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있는 자라. 이것을 능히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을 불러왔어요. 그러면서 왕이 다니엘에게 하는 조건이 뭐냐면 네가 이것을 풀어주면 내가 너에게 이 나라의 세 번째로 높은 지위를 줄 것이야. 너에게 보석을 줄 거야. 너에게 모든 걸 줄 거야. 라고 말할 때 다니엘은 그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왕이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그 글을 해석해 줍니다. 그 글에 다니엘이 그 글을 읽습니다. 그것은 메네 데겔 우바르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메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 당신의 시대를 세워봤다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번 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벨사살 당신을 하나, 둘, 일일이 체크하며 세워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데겔 하나님의 저울에 당신을 달아봤더니 당신이 그 저울에 함량 미달이더라, 불합격이더라. 하나님이 당신을 세워보고 당신을 저울에 다뤄봤더니 당신은 함량 미달입니다. 불합격인 인생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스, 쪼개다, 나뉘다, 당신의 나라를 쪼개가지고 당신이 더 이상 임금이 아니라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에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신을 세워봤더니 저울에 달아봤더니 함량 미달이더라. 그래서 당신에게 준 모든 축복을, 모든 것들을 거두어서 그 나라를 쪼개어 다른 이에게 준다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부모가, 자식이, 선생님이, 친구가, 이웃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네 바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워보고 또 세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워보시는 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특별히 지혜로운 성도는 나의 때를, 나의 삶의 시간들을 셀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 12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우리 날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의 남은 날, 나의 날을 계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이렇게 죽을 줄 알았더라면, 내가 오늘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어제 그 사람에게, 그때 그분에게, 그때 그렇게 할 걸. 내가 오늘 이렇게 될 줄 몰랐네.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때 그렇게 살지 않을 걸, 그렇게 행하지 않을 걸,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걸.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만 진짜 지혜자는 나의 날, 내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그리고 그렇지, 이 영광도, 이 권세도, 이 힘도, 이 재물도 영원한 것이 아니지. 그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힘써서 선을, 아름다운 은혜의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위대한 바벨론 대제국이 멸망할 줄 생각도 못한 밤이었지 않습니까? 부활하시라 천명이 잔치하면서 바로 이날 이 밤이 지나면서 이 제국이 멸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글씨를 보면서 천명의 귀인들 앞에 축하를 받으면서 나 벨사살 왕이야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기병들이 받아 술을 따르라, 부어나 마셔라, 잔치하자 라고 외쳤던 벨사살 임금, 그가 오늘 그날이 내 마지막 날인 것을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만물은 다 정한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주원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인생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정말로 매내 하나님이 세워보실 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전에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보여주고 있는가를 여러분 심각하게 기억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지혜로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한 부자 얘기, 짧은 얘기입니다. 한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가을 되어서 소출이 풍성하게 되어서 너무나 소출이 풍성하여서 곡간을 새로 짓고 다 모아들이자,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편히 쉬고 놀 일만 남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재물이 많아졌으니 즐기고 놀 일만 남은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생명을 부르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결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의 남은 때를 위해서 많은 재물과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이제는 즐기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워본 것은 재물이었고 그가 세워본 것은 부유함이었지만 그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을 부르실 하나님, 그가 세만한 인생의 계산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준비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그는 어리석은 자다. 스웨덴 공동묘지에 가면 그 입구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딱 두 마디입니다. 오늘은 나, 내일은 너. 공동묘지 입구에 써 있는 말,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매내를 기억하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매내인 것을, 사람이란 존재가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세임을 당하는 매내인 인생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되고 거룩하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매내매내 대겔이라고 말씀합니다. 대겔, 저울에 재어본다, 저울에 달아본다, 무게를 달아본다는 뜻입니다. 벨사살 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불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대제국 금수저로 태어나서,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태어나 금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의 인생을 살아가는 벨사살 임금, 나도 저런 인생으로 살아봤으면 쓰겠다, 나도 저런 부모 만남을 쓰겠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는 부족함, 함량 미달,
불합격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보니, 하나님께서 달아보니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바로 교만함입니다. 이 벨사살의 왕의 아버지는 느부갓네살입니다. 4장에 나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큰 나무가 자랍니다. 그 나무에 온갖 새들이 깃들어 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새에서 보호받고 먹을 걸 얻고 행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무가 꺾여집니다. 잘라집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모든 사람에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때 다니엘이 다시 느부갓네살 왕의 부름받고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왕이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것이 왕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린 것처럼, 모든 걸 이룬 것처럼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짐승처럼 되어서 풀을 뜯어먹고 내 손톱이 짐승처럼 그렇게 왕은 땅을 살 것입니다. 그러다가 왕이 그것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걸 깨달을 때 왕은 회복될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서 4장 33절, 34절 말씀 속에 보면은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걸 향해서 오늘 다니엘서 5장 2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교만하였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낮춰서 미치광이가 되고 정신을 잃게 만들고 그런 삶을 살다가 그가 돌이킬 때 비로소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사실을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당신은 여전히 마음을 높이고 교만하고 겸손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시야 임금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9절 보니까 우시야 임금은 형통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습니다. 우시야 왕이 잘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교만합니다. 그 부유함, 그 형통함을 가지고서 교만하여서 해서는 안 될 것, 가서는 안 될 자리, 행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기 시작할 때 그가 문둥병이 들어서 왕의 말로가 비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5절은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함량미달, 불합격 인생이 되지 않도록 무엇보다 교만한 인생, 교만한 삶을 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 쓸모가 없어요. 왕이라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를 40년, 50년 다닌 것, 그건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함량미달인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함량미달인 교회 지도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무게가 세상에 헛된 것, 더러운 것, 불우한 것들로 여러분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귀한 신앙을 가지시고 하나님 보실 때 합격이라는 칭찬되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풍천교회는 참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풍천교회 성도님처럼 착한 분들을 제가 많이 보지 못했어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하죠? 안 착하면 착해질 줄로 믿고,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착한 것 같아요.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당신이 제일 착한 것 같아요. 저는 세상까지 몰라도 최소한 제가 아는 교회 가운데서 우리 풍천교회 교회들이 제일로 착해요. 제일로 고상하고, 제일로 수준이 있고, 제일로 아름다우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나 참 감사하고 행복한 목사가 이런 좋은 교회, 얼마나 함량미달인 교회가 많은데 돈 가지고 장난치고 직분 가지고 장난치고 뭐 이것저것 가지고 폼 잡고 가짜들이 얼마나 넘쳐나는 세상인데, 우리 풍천교회 성도분들은 너무너무 겸손하고 너무너무 착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저 목회자가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저 한 자라도 듣고서 저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풍촌교회를 함양 미달이라는 저울에 달아볼 때 참 무겁다, 귀하다, 아름답다, 선하다, 존귀하다,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더욱 분발하여서 우리 주 앞에는 그날까지 항상 주 앞에 칭찬이 있는, 주님 앞에 면류관이 큰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벨사살 임금이 다니엘의 해석을 들었습니다. 메네메네 대개 무바르시, 너 세워보고 다뤄봤더니 함양 미달, 너 불합격이야. 네 나라를 나눌 거야. 다른 사람에게 네 촛대로 옮길 거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큰일 나네,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거기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올 때 그것이 기쁨이 되면 감사할 것이고, 그것이 채찍이 되면 그 채찍을 부여잡고서 주여 맞습니다,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다윗이 회개의 자리에 나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 회개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죠. 남의 자식이 잘못하면 아이고 저런 틀려먹었네, 저 누집 자식이 저런데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잘못하면 매를 들고 때립니다. 남들이 때리는 꼴은 못 보지만 내가 부모가 내 자식을 때리는 것은 잘 되라고, 바로 되라고, 복되라고 가르치려고 때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혹시 자식들 키우면서 그런 말 해보지 않았어요? 나가 죽어라, 이놈아, 그러려면 나가 죽어라, 그런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해본 적 없고 들어는 봤습니다. 제가 그 말 듣고서 나가 죽었습니까? 아니죠, 안 나가 죽었죠. 왜요? 그 말의 뜻은 뭡니까? 반어적인 거예요. 제발 정신 차려라, 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 이게 부모의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감추어져. 여러분,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 그렇게 글로 써서 보여줄 때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설교할 때 기분 나쁘게 저런 설교에 나 기분 나쁘라고 하는 설교하네? 목사가요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성도님 오히려 성도고 싸우려고 기분 나쁜 설교하겠어요? 목사님이 일부러 나들으라고, 제가 여러분 들으라고 하나하나 찍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찔리게 하는구나, 나 들으라고 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소리로 듣는 그런 아름다운 귀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벨사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너 우리나라 세 번째 대에 앉아라, 너 이거 가지라, 저거 가지라 그러면서 잔치를 계속 해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무시해도 될 것처럼 하나님 주신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칠 때 그날 그 밤 벨사살은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삶의 성공,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어디에 둬야 되느냐?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성공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빈부귀천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인생이라도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담 아십니까?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여러분, 강아지가 왜 호랑이를 무서운 줄 모를까요? 이제 퀴즈 내기 한번 맞춰보세요. 왜 강아지가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를까요? 네, 맞습니다. 강아지는 평생에 호랑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않는 게,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몰라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너 하나님 만나봤어? 강아지가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그 앞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왜 모르냐면 한 번도 아직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면 이미 늦습니다. 이 인생을 살면서 그런 속담처럼 어리석은 삶의 자리를 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내 경험, 내 지식, 그것이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울에 재어와서 야 불합격이 아니라 합격이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착하게 살아야 합격이 되겠습니까? 구제를 많이 하고 선을 베풀어야 합격이 되겠습니까? 우리 풍천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저울에 대어볼 때 합격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합격이 되겠습니까? 그 답이요 찬송가에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고백했어요. 찬송가 257장 한번 펴보세요. 한번 찬송가 257장 한번 펴보세요. 거기 답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가? 어떻게 하나님 제 얼굴 닦여갈 수 있는가? 3절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주 앞에 옳다, 네가 맞다 인정받는 것,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신앙의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저울에 달아볼 때 나의 의로움은 불합격이에요. 여러분 착해봤자 얼마나 여러분 착해요? 나의 지혜, 지식, 배경 아닌 거예요. 내 어떤 것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내가 그 앞에 감히 얼굴을 마주하고 설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떳떳하지 못하여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데 내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불꽃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그분의 눈을 마주보고 그분 앞에 감히 가슴 펴고 떳떳이 있을 수 있느냐? 심판자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느냐? 그런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저울 앞에 주님이 달아보실 때 합격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내게는 그 방법이 없어요. 내게는 그런 길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게 된 것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다. 히브리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옳다함, 주 앞에 인정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유해 주신 분입니다. 역사의 심판자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고 그 후엔 심판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겸손함과 믿음으로 행하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과 모자람이 아니라 오직 칭찬과 면류관 받는 믿음의 사람, 진정한 성공한 인생 신앙의 주인공으로 서기 위해서 매내 오늘 또 나를 세워보신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내게 주님의 저울 앞에 내가 어떻게 인정을 받는가? 그렇구나, 내 직분이 아니구나, 내가 드린 헌금의 돈이 아니구나, 내가 흘린 땅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헌신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마침내 우바르심, 나누어짐이 아니라 도리어 더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기회를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그것이 다른 이가 아니라 내게 주신 축복이요 기회요 생명이요 은혜의 말씀으로 매일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 늘 무릎 꿇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고 마침내 주 앞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서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 그리고 이렇게 각자가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 풍초원교회가 주 앞에 합격인 교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지는 축복으로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